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으로 캄보디아로 다녀오느라고 3주일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빠졌는데 교회가 더 잘 돼서 내 입장이 아주 곤란합니다. 예. 어쨌든 반가운 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3주간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이 시기에 예레미야서를 선택하느냐? 내가 여행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이 예레미야서 시대와 아주 빼박은 듯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본문 컨텍스트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 컨텍스트입니다. 살피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와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교회와 나라 시대가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안이 무엇인가? 이걸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3주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읽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 예레미야는 5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시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산골 마을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은 자동 제사장으로 승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제사장직으로 그냥 안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참 비바람 폭풍이 몰아치는 험난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나이가 불과 21살입니다. 21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르셨습니다.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 근거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해를 계산을 해냈습니다. 요시야가 집권한 지 13년. 그 해가 언제냐? BC 527년입니다. 627년입니다. 그 해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21살 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40년간 예레미야는 참 고난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라고 말합니다. 자기 조국 유대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심히 어려운 시기에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40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방하고 기득권에 몰려서 감옥을 살고,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왕궁 뒤뜰에 물이 말라버린 우물에 던져놓고 밑바닥에는 뻘 받치고 가슴까지
지느리 차는 거기에 갇혀서 하루 한 번씩 위에서 던져주는 빵을 받아 먹으면서 감옥살이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두 가지다.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거들난다. 아주 목숨 걸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걸 왕실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왜 우리 다 잘 해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 때로는 아주 국적으로 몰리고 정말 고단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명을 이어가는 젖줄인 생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첫째 죄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참 생명수샘의 근원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살겠다고 물 근원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밑이 터져 있는 밑 터진 웅덩이, 아무것도 살리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의지하려던 죄를 지었다. 이걸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린다. 그렇게 아주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예레미야에게, 불과 21세 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해서 구별했다, 성별했다. 그러고 사명을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저는 아이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8절입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임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세우면서 약속해 주시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옛날 모세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항상 하나님의 한 가지 보증수표입니다. 영적 보험입니다.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 이상 가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물질로 무슨 문서로 서류로 그런 약속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이상 그 이하 되는 게 없습니다. 21살 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예레미야에게 시킨 일이 9절입니다. 9절. 9절이 예레미야서의 첫 들어가는 문의 대문격입니다.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노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십니다. 그 말씀으로 뭘 하게 하시느냐? 10절입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6가지 구별해서 6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6가지입니다. 첫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2가지가 중요합니다.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이 시대에 건설부 장관으로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건설하게 한다. 심어서 자라게 한다. 심게 하였느니라. 이 6가지. 요즘 우리나라의 일꾼들 보면은 이 본문이 생각납니다. 저는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험한 꼴을 많이 봤습니다. 며칠 굶다가 배고파서 동네 청년들하고 넉마주의를 시작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니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넉마주의가 그게 개업하기가 쉽더라고요. 망태가 900원, 집게가 40원. 940원 투자하니까 업자가 돼요. 새벽기도 마치고 망태 메고 집게 들고 동네 청년들하고 넉마주의 구역을 나와바리 그럽니다. 우리 나와바리가 뚝섬, 세종대학, 광장동 이쪽이 우리 나와바리랬습니다. 뚝섬 공장지대에서 버린 쇳동가리, 비닐우, 종이 다 주워서 저녁에 분류해서 무게 달아서 팔면은 밀가루 2포는 삽니다. 한 포는 우리가 먹고 한 포는 교회에서 쓰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9시쯤 오전 9시쯤 우리 대원 23살 먹은 대원 한 명이 갑자기 아랫배를 움켜쥐고 배가 아프다고 뒹굴었습니다. 맹장염인가 장염 터졌는가 하도 뒹굴대굴 구르면서 아프다 하길래 택시를 불러서 한양대학 부속병원에 갔습니다. 뚝섬서 한양대학 부속병원이 가까워요. 제일 가까운 종합병원입니다. 가서 응급실에 갔더니 보더니 급하니 엑스레이를 찍어오라 그래요. 뱃속에 사진 찍어오라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러 갔더니 접수에 돈 내고 오라 그래요. 수납에 돈 내고 오라 그래요. 수납에 갔더니 돈 얼마 내라는데 그게 뱃사진 찍는 기라 비싸요. 조금 있는 돈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제가 있는 돈 내고 나머지 구해올 테니 사진부터 찍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엑스레이가 외상이 있어요? 응?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 없이 그거 접수부 밑에 나무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눕혀놓고 야 빨리 가서 동구에 올 테니 기다려. 그랬더니 형님 빨리 오소 나 죽소. 그래서 야 인마 죽으려고 약 써봐라 죽는가. 사람 죽는 게 쉽나. 그냥 그대로 있어. 달렸습니다. 거기서 우리 동네가 한양대학 뒤편 판자촌. 대낮에 다 일 나가고 빈민촌에 돈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뒤져서 필요한 돈을 구해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한양대학 병원이 높습니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숨이 턱에 닿도록 올라갔는데 접수부 앞에 걔 누웠던 자리에 가니까 숨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제수추어가 있습니다. 섬 거두는 그런 제수추어 하다가 내가 가니까 돈 그러고 숨 거뒀어요. 내가 속이 뒤집어졌어요. 이런 놈의 병원은 가서 유리창 다 깨버리고 넉마주의 대원들 데려와서 원장 다리 분질러 버린다. 우리 대원들은 그런 건수가 있으면 신나는 달밤이야. 응? 내가 책임질 테니 이 불 깨버리고 원장 다리 분질러 버리라. 이런 놈의 세상은 불질러 버려야 돼. 그러고 그 자리에 눕혀놓고 뛰어갔습니다. 성동교 다리가 있어요. 한양대학서 뚝섬으로 나오는 다리가 성동교입니다. 성동교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우리 넉마주의 센터고 왼쪽으로 가면은 우리 교회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내가 숨을 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한양대학 병원 유리창 깨고 원장 다리 분질르고 세상 불질러 버리는 거 기뻐하실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쪽으로 가서 교회당 앞에 강대상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몇 년간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어요.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어느 놈은 배 터져 죽고 어느 놈은 배고파 죽고 누구는 뛰 죽고 누구는 얼어 죽고 이런 놈의 세상 뒤집어야 된다. 성경에도 사회주의 사상이 있지 않냐. 그래 하다가 감옥을 갔습니다. 정치범 독방에 앉아가지고 다른 책은 다 압수해버리고 성경만 줬습니다. 성경 월요일 아침에 읽기 시작해서 낮에만 읽었더니 토요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났습니다. 엿새 만에 성경 한 번 읽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야, 명색이 내가 모태신앙에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엿새면 한 번 읽는 성경을 1년에 한 번 안 읽고 설교했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세호 재판장이 우리는 군사재판이랬으니까 15년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김진웅 15년 하고 방마를 두드려서 와매 오래 살아라 쿠네. 지금 15년 살면 몇 년도에 나가나? 49살에 나가더라고요. 이미 베린 몸 성경에나 실컷 있다 나가자. 계산을 했습니다. 그날 엿새 한 번 읽고 7일째는 예배 보고 쉬고 15년을 읽으면 몇 년 읽나? 그래서 엿새 한 번씩 읽어 나갔는데 6번째 읽을 때입니다. 6주째지 6주째.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읽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그래서 내 인생이 변하고 목회가 바뀌고
시대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이 부분 읽을 때에 종이에 활자 찍힌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추어 주셔서 내 마음밭이 묵은 밭이요, 온갖 가시덤불 잡동사니가 뒤엉킨 묵은 밭이요, 네 묵은 밭을 갈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4절 말씀.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스스로 회개하고 네 마음 가죽을 베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3절 4절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너무 위선자고 엉터리고 그냥 감정에 들떠서 붕붕 떠있는 엉터리구나. 군사정부 물러가라. 그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 내가 아주 회개하면서 성경 읽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그때 청계천 빈민촌에 학당을 세워서 내가 교장을 하고 교감을 재정구가 하고 서울대학 정치과 하다가 대학당에서 온 사람이야. 사회 담당 교수가 요즘 민주당 대표로 있는 누굽니까? 이해찬. 그 교무 보던 사람이 손학규예요. 나는 그 과정에서 감옥에서 성경 읽고 이러면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예수주의라 해야 된다.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자유, 평등, 인권,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한다. 감옥에서 석방돼 나오면서 내 인생관이, 역사관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나라에 이끌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내 감옥 이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가지 중에 4가지까지는 운동권이 합니다. 세상 운동권이 4가지는 하는데 뒤에 2가지를 못합니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는 거는 세상 운동권이 합니다. 그러나 건설하며 심는 거는 못합니다. 내가 10년간 30세 빈민촌 들어가서 너무 병들어서 죽는데 병원 앞에서 숨 고다야 되고 배고프 우는 애들의 눈물을 보고 그러면서 이놈의 세상은 뒤집어야 된다. 그랬었는데 내가 성령 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감옥을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운동권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데까지는 한다. 그 다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건설해라, 심어라.
뽑는 거는 심으려고 뽑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는 건설하려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뽑아놓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난 뒤에 세우지 못하고 난장판이 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푸놈펜에서 폴포트 정권,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당 정권이 3년 8개월 만에 정권을 잡고 3년 8개월 만에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했습니다. 그 박물관을 가서 다 사진도 찍고 자료도 가져왔는데 지금 또 그때 해골 바가지가 산처럼 쌓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국의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걸 전부 책을 쓰고 분석을 했습니다. 폴포트 정권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했던 정권의 최고 의결 기관이 8명이에요. 8명이 다 결정을 해서 여지없이 학살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8명이 전부 지식인이에요. 50대 프랑스 유학을 가서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사르뜨르 문화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최고의 학문을 한다고. 그 파리에 가서 유학을 해서 한 사람은 교수고 네 사람은 교사고 한 사람은 경제학 박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그렇게 새로운 세상 만든다고 학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참 그 보면 역사가 있어요. 그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추럭에 세워서 도살장으로 가는데 그때는 도로가 시원찮으니까 교회 다니는 한 가정이 잡혀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다가 차가 뛰는 통에 그 집 9살 먹은 애가 차에서 떨어졌어요. 엄마가 차에서 도망가라. 얘가 그 말 듣고 숲으로 도망갔어요.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얘가 숲에서 살아나면서 미국 선교사 도움으로 미국 가가지고 신학 박사가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인재들이 다 죽어버리고 인재가 없으니까 새로운 공부한 인재들 찾다가 미국 가서 신학 박사가 된 그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따로 있는 겁니다. 세상 운동권, 세상 이데올로기, 세상 사상가들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건설하며 심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고 뭘 선포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인가?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지 옛날에 흘러간 가요가 아니다. 옛날에 지나간 얘기를 우리가 읽는 게 아닙니다. 옛날의 사건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설하는 일에 심는 일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파괴하는 거인데 사람들은 파괴하고 뽑아버리고 책임을 지지 못해요. 자기들 패거리만 누리고 챙기고 백성들은 그냥 황무지에 내다 버리는 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뭘 본다 그랬습니까?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더듬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21살 된 예레미야가 엄청난 일을 맡아서 자신이 없어지니까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러고 약속하시기를, 보여주시기를, 네 앞에 뭘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약속이다. 살구나무가 히브리 말로 샤퀘드입니다. 샤퀘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가 샤퀘드입니다. 히브리 발음이 같은 발음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뭘 보느냐에 샤퀘드를 봅니다. 맞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한테 샤퀘드 보증인이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하고 무슨 문제, 이런 문제, 얼마나 우리 살아가는 일에 서민들이 숨가쁩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샤퀘드 살구나무가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증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증수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뭘 보느냐? 샤퀘드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맞다. 내가 너를 샤퀘드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삭막하고 뒤숭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예레미야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세워서 너 입에 내 말을 둔다. 그 말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겠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건설하며 심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살구나무 샤퀘드를 보여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앞에 샤퀘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약속에 우리가 확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